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사라에게는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삶, 간섭받는 삶,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피곤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일,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람은 부자이면서도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낳는 자식들, 사라는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삶이요 간섭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좀 고약한 면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주겠다 말씀하셨다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자식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 여자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다 생각하는 그때에 자식을 못 낳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답답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한 번이라도 나타나셔서 사라야 90살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라는 대리모 출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려왔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 준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사라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식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기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출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방법이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갈의 임신을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집을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장막에서 살게 하셨는데, 사라가 하갈을 후첩으로 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고, 이스마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땅 사고 집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갈도 허락하시고 이스마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에 대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 낳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냐고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라와 갈등이 생겨서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일도 해결해 주시고,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었지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 있어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움직일 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급한 마음에 어떤 일을 결정하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서 주었고 집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하여 준 것처럼 우리 삶에 생기는 그 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결정으로 생겨난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생기는 어려움들,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급했다고, 내가 조급했다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두실까?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나를 위한 최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되면,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나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설사 내가 믿음 없이 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